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보통은 죽음이 가장 두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이 소외받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단순히 피할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와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잠시 후에 있을 전쟁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죠. 이 전쟁의 분쟁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두렵고 떨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들은 정말 큰 두려움 가운데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공포심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이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아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항상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읽었던 이 17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전쟁이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그가 장차 다가올 그 전쟁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이렇게 전쟁을 표현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 이 바벨론의 침공이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었다면 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적군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자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깨닫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떠올려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 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반대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 전쟁 이런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그 땅에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 가나안은 저주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땅은 정말로 구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은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나타내는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나무들이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나무들의 소출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그 언약적 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가나안 땅에 이러한 나무들의 소출이 없게 되어지면, 열매가 없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이 땅에 언약의 저주가 임했구나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의 똑같이 인용된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거의 똑같죠. 네, 이렇게 나무의 소출이 없어지고 나무가 사라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복을 상징하는 이 나무들이 말라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땅에 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이 언약의 저주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려줬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날이 단순히 전쟁의 날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세자들과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 G7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나누고 이러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과 나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전쟁 때문에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진멸하러 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가는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놀라운 분들이 있죠. 목사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진노하시는,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은 계속 무서운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사랑과 두려움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섞여 있는 표현이 경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은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가 내 삶 속에서 침투해 있고 내가 절망의 죄악의 늪에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도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고 무감각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죄를 멀리하면서 정말 산 가운데 죄와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크고 두려운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은 은혜가 마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다가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은혜들을 완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과실들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그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상황을 뜻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두려워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더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보면은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마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무화과 두 광주리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이 무화과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과는 다르게 그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한 광주리는 무엇이었냐면 좋은 무화과였습니다. 정말 극상품이죠. 먹는 이로 하여금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무화과였습니다. 다른 한편에 있는 한 광주리에는 어떤 무화과가 담겨 있었냐면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렇게 썩어버린 그런 무화과였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침략해오니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 백성들이죠. 반대로 악한 무화과는 썩어서 말라버리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항했고 유다에 남았던 그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이 예레미야 24장에 나타난 무화과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무화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였는데 이 무화과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동시에 이것은 그들 자신이 말라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무화과가 마른 것은 나무의 과실이 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이고 동시에 그 자신도 함께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린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없어도 무관한, 없어도 그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까? 한 주간 은혜를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말라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죽은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시내에 흐르는 그 물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내가 말라버리거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말라버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과 같습니다. 내가 마르는 그것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쁘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어도 월급날이 되면 월급이 들어오고 내게 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그것은 곧 나의 죽음을 뜻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곧 은혜가 말라버리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배당에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할지라도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더라도 내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마르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회개할 때,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